3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또 새벽에 듣게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2차 전도여행을 나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나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일회 동안 한 달도 안 된 거죠. 새 일이면 37에 20일. 22일 동안 새 일회 동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강론할 때에 성경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더라. 그래서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 마음이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똑같은 특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단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정도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똑같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잘 들리나? 네? 똑같은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두 가지 특별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돼요. 황제 숭배를. 왜냐하면 그건 민족적 특성입니다. 민족적 특성은 유대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황제 숭배는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각 도시마다 다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고리대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점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부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상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유대인들이 각 지역마다 황제 숭배로 인해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 전체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문제였어요.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은 군대 징집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왜 유대인들을 군대 징집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군대 징집하지 않는 이유는 안식일 문제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군대 끌고 갔어요. 군대 끌고 갔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전쟁을 안 해버려. 그럼 군대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들은 전쟁에서 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놈들은 이단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린 전통적인 유대인
하나님 한 분만을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사람인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 이단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와서 사울부터 바울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떠나요. 떠나서 베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베리아까지 또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아덴으로 가요. 그래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도 또 힘들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가르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고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는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면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3장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은 1장에서부터 3장 5절까지 나타난 말씀이 현재 시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그 뒤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전할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할까? 그런데 어떻게 전할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할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전할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짜리 지폐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사람들이 한국 돈만 가지고 있어서 달러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건 미국 돈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돈보다는 가치가 훨씬 더 높아. 이거 $100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거 15만 원 되는 돈이야. 그 돈에 대해서 가치를 알려주죠. 그리고 그 돈을 주면 안 받을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주냐? 살짝 몰래 주느냐? 아니면 드러나게 주느냐? 돈이 왕창 쭈그러졌는데 주느냐?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100짜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복음은 어떻게 전할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하면서 복음서의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 가운데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왜냐하면 53년, 54년 그때쯤에 이 데살로니가서가 쓰여졌으니까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특별히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면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본이 되었다. 바로 그겁니다. 본이 되었다. 본이 되어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본이 된다는 것, 이 본은 어디로부터 배운 겁니까?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루아노는 우리가 신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신라, 실루아노, 디모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누구를 본받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지 않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그 사람들을 보고 본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본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수가성 여인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가 이야기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가 너희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났는데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본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본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본받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엄마가 음식을 잘 만든다는 거예요. 엄마가 구체적으로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음식을 잘 만들어. 왜 그러냐면 그 미각이 엄마 입맛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 봐도 이 맛이 아닌데? 이 맛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맛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 닮아가는 것이 누구의 입맛을 닮아가냐면 엄마 음식 솜씨의 입맛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요. 여러분들 가운데 음식을 못 만들면 딸이 음식을 잘 만들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별 상관없거든. 미각이 딱
맛있는 맛을 그 정해진 맛이 없어. 특정한 맛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그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첫째 중요한 본이 뭐냐? 피 묻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만나야, 그래야 진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전하느냐? 내가 전하고 내가 본이 돼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나를 진짜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인 거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만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 묻은 십자가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 안에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왜 그렇게 특이하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겨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복음, 피 묻은 복음을 만났을까? 사실은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덴은 철학자들, 지식이 많은, 그리고 고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쳐 보려고 애를 썼는데 뭐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교회가 없어. 교회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만나는 일,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늘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정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 갔다 온 사람 치고 전도 잘하는 사람은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목사들 치고 전도사들 치고 거의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왔다 간 부목사들 중에서 전도한 사람도 전도 기껏해 한 명 하든지 두 명 하든지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오이코스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전도할 뿐이지 전도한 사람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 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 나도 목사가 안 됐으면 전도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내가 설교는 많이 하지만 전도는 지금보다 더 잘할 것 같아. 했을 것 같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잘 배운다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잘 배운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피가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학교를 가면 십자가에 피가 말라붙나 싶은 생각도 들어. 신학 때문에 십자가에 피가 말라붙는 경향을 느끼는 것처럼 진짜 신학교만 갔다 오면 전도를 못해. 신학교만 갔다 오면 설교는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전도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십자가에 피가 흐르는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역사, 그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믿음의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활동, 그것을 믿음의 표시, 믿음의 증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표시, 믿음의 증거, 믿음의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피가 흐르면 단지 피가 흐른다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믿음의 활동, 믿음의 역사,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의 수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수고는, 믿음의 활동은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믿음의 활동이 안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믿음의 활동,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표시가 되는 거죠. 사랑이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본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이 본이 돼서 사랑의 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때에 단순하게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은혜의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지 소망을 갖는 것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기 말씀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힘들고 어렵게 그냥 겨우겨우 견디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저 언제 주님 오시나 그것을 그냥 기다릴 때에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인간을 호모 에스페랑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모 에스페랑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소망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희망.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재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하나는 우주적 종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우주적 종말.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개인적 종말이 오면 주님을 만나요. 내가 그곳에 가서. 우주적 종말이 오면 주님이 오시면 내가 살아있을 때라도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직은 주님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아직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진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여기가 더 좋으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면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생길 겁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함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되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생길 겁니다. 세상에 희망 두고 소망 두고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커야 되는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본이 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의 역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기쁨으로 기다리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억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6월 첫날을 드립니다. 6월 첫날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회복의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회복의 날 되어서 6월 한 달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기쁨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6월도 세상의 소망을 두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득히 안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에 특별히 은혜 베푸셔서 대성교회가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의 피가 대성교회에서 흐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의 피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6월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셔서 그 일들이 믿음의 표적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6월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기도할 때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10의 1조 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은혜 베푸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이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는 주의 은혜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곡간을 제물로 채우리라 약속하신 대로 곡간을 제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승진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예물 드리고, 지난 5월 한 달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리고, 6월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월삭 감사한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귀한 예물 드리고, 또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이들의 삶에 넘치게 풍성하게 나타나서 6월 한 달도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한 달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6월 도와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 떠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6월도 믿음의 역사, 믿음의 표적,
믿음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사랑의 수고가 뒤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그리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